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건강하고 바르게 지적하는 일입니다. 보통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말은 한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하고 야무지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꾸짖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한 사람이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니까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아 오릅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나에게 옳은 말을 똑부러지게 했는데 나는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잘못된 방법,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옳은 말 하다가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누가 죄를 지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틀렸어요.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옳은 말,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어도 된다, 혹은 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생겼다, 이런 뜻은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사실은 어디서나 있으면 곤란한데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이 원칙이 깨지는 경우가 많지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옳은 말 할 때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말 할 때 더욱더 나를 살펴야 합니다. 왜요? 옳은 말 하다가, 정의로운 말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입히는 더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은 가졌을지 모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지적하고, 사랑 없이 비판하고, 사랑 없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이런 특별한 분들에게나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분들에게 범죄자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달라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지적, 건강한 충원을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됩니다. 어떤 결과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적하되 그 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분노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자신의 지은 이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이게 결과로 나타나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 부분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일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한 거예요. 절대로 기분 좋게 들릴 수가 없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했군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지적과 충원이 정말로 잘 된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죄를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보통 우리는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이죠. 일반적입니다. 왜요?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지금 당신에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마음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마음이 되겠죠. 당신보다 훨씬 고매하고 의로운 내가, 사리 판단 분명한 내가 지금부터 당신이 지은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주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정신없이 일가라는 그 비난과 꾸짖음 앞에 상처를 입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진심을 다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적한 사람, 어떤 일을 한 것이지요? 상대방을 살린 게 아니라 지적해서 오히려 죽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실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옳은 것을 가지고 지적만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아파요. 그 사람의 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먼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죄가 단지 내가 지적해야 할 그런 죄가 아니라 마치 나의 죄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악행이 저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치 내 인생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그런 듯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목과 어깨에 힘을 주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진 마음으로, 애가 타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 앞에 겸손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가정에서는 여보, 아들아, 딸아, 아버지, 어머니, 당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제발 옳지 못한 그 길에서 돌아오십시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간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말이 옳다면 옳은 말일수록 더 큰 사랑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하고 저분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인 군자와 같다고 이렇게 칭송을 받아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모,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기 형제들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분명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에게 고단한 배려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범죄하고 누구나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매일매일 우리가 시한폭탄처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족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서로의 허물과 죄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과 충언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다시 일으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죄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죄에 대해 대처하고 처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20절로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훗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끝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배신할 그들에게 변함없이 소망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형벌이 면제된다.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형벌이 면제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명제가 100% 옳을까요? 물론 이 신학적인 명제는 100점짜리지만 안타깝게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에 전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또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참 재미있는 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없지만 또 미워하는 것도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괜시리 얼굴만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 할수록 심기가 불편하고 미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수록 안이 꼽고 생각할수록 싫습니다.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행여 어떤 일이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기면 견딜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서로 말이라도 하게 되면 톡 쏘아붙이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눈도 예쁘게 떠지지가 않아요. 어쩌다 기회가 되고 이슈가 생기면 말다툼도 막 심하게 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의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고, 사업상 만나야 하는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을 꺼리고 미워하는 이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미움은 그냥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미워하는 게 무슨 죄냐고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가진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미운 감정이 이게 죄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무시하고 욕하고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주 지혜롭게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했고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요.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보았던 명제처럼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궁극적인 형벌인 영원한 사망에서 완벽하게 면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심판의 날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일이 남아 있습니까? 내가 미워했던 그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면서 했던 그 행동들 하나하나 실토하고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나와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짜 회개는 잘못 걸어갔던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은 죄였습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진짜 회개는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형벌을 받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인생에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평판과 명예에 악을 행한 그 일의 결과가 분명히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선하지 못한 열매들을 반드시 복잡하게 만들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겨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었던 그 죄의 무게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무시한 사람, 다른 사람 상처 준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 만나서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지었던 그 죄를 새기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사기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 더 뱀 같은 사기꾼 만나서 집안 살림 거덜나서 눈물 쏙 빠지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이들 상처 준 사람들,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이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결코 미온적이지 않으십니다. 매우 적극적이셔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저 회개하면 끝이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이다, 이런 값싼 생각은 애초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만큼
처절하고 지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짓되 책임짓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형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했을 때 무조건적인 면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천국 가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아무런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술술 풀리고 다른 어려움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기를, 특별히 지난 잘못에 대한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좀 길게 읽었지만 딱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복을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는 어떻게든 형벌을 면하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언제일까요? 무기 들고 전쟁터 나갈 때입니까? 언제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결정할 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내가 지은 그 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내 천박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책임지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용기는 없습니다. 나는 회개했으니,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형벌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니 더 이상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했던 회개가 진실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까요? 죄 지었으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법을 해쳤으니 법대로 하자, 한번 얻어 터져 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집에 가보로 내려오는 고려청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깨져 있어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보니까 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된 벌을 상당 기간 동안 받도록 엄히 내린 것입니다. 아주 부모로서 큰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녀석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린 이 고통스러운 벌들을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도 없이 너무나 성실하게 묵묵히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들의 그런 모습과 태도와 자세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 당연히 그래야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남은 기간 더 고통을 당하면서 벌을 받거라.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벌들을 기쁘게 기꺼이 성실하게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는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수억 원짜리 고려청자가 깨진 것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새끼 마음 아픈 것만 보이는 거예요. 형벌이 맞춰지면 내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는 이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욱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부모,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가진 이 인간 부모도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면요, 그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 회개 행위를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때로는 가혹한 형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형벌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 형벌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를 기쁘게 받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 합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어떤 징계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위대한 복으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받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